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 영광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머, 맞아요.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면 엄마 아빠 만날 거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나중에 사랑해요 얘기해 볼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 나중에 이 따뜻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얘기할 건데요. 우리 오늘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찬양 처음으로 배워볼 거예요. 가사 생각하면서 앉아서 먼저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율동할게요. 가사에 보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엄마 아빠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생각해 보면서 찬양할게요.
비밀이 아니야, 동화도 아니야. 고레벨 속 요나가 있었어. 무지개 찬양할 건데요. 무지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무지개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아동부 친구들 이제 벌써 학교에 들어간 지 3월, 4월이 지나서 5월이 되었어요.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고 입학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하는 그런 일상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더 찬양해 볼 텐데요. 천지 지으신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5월 둘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박비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날씨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 안에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화목하고 평안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출애굽기는 성경책 맨 앞에서 창출레의 출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성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에서 찾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화면을 통하여서 같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통해서 함께 읽는 걸로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어서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봉헌한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잊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왔습니다. 하나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감사헌금 한 친구들도 있으며 또 하나님께 정말 주일날 헌금 드리고 싶어서 예물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 잘 보일까요? 카메라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오늘 주문 공과 대신 전도사님이 좀 자세하게 온라인 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네,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 6월절. 제목 한 번 더 읽을 텐데 제목 읽기 전에 우선 지금 친구들이랑 지방방송 하고 있는 친구들 잠시 끄고요. 지금 성경책 읽고 있는 친구들 집어넣고요. 지금 공과하는 시간 아니죠? 공과책 모두 다 집어넣고 확인되면 전도사님 제목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네,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제목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 6월절.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 6월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친구들은 언제 기념해요? 생일. 맞아요. 생일 때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통 기념을 하죠. 그러면은 오늘 특별하게 기념하는 날 생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생일 파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생일 파티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앞에 케이크를 두고 전도사님은 항상 매년 미역국 먹어요. 가족들과 함께 미역국 먹고 케이크를 다 같이 자르기도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오늘도 올해도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맙다 하고 부모님이 덕담도 주시고 또 때론 잔소리도 있지만 보통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 날은 왜 그럴까? 한 해 한 해 태어난 날을 고마워서 하루 한 해 한 해 건강하게 자라준 게 고마워서 생일을 기념하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생일을 기념할 때 항상 부모님들이 그렇게 챙겨주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그렇게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기념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사와 존경한다는 그런 인사도 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일로 6월절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허락하신 기념일이에요. 이 6월절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속한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이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날이 다가오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왜 그럴까? 아침부터 온 동네가 고기 굽는 냄새로 이렇게 맡고 있고요.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이제 빵을 부풀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함께 먹어요. 함께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을 기념하자라는 뜻에서 6월절을 특별하게 지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생일 같은 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날을 살게 된 걸까요? 함께 6월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된 고된 노동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는데 이 바로는 바로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어요. 왜요? 마음이 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야, 그런 신이 어딨어? 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바엔 다른 신을 믿을래. 그런 신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더 위대해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몇 가지셨을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일 강이 첫 번째로 피가 변하게 되시고요.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애굽 온 땅에 개구리 그리고 몸을 간지럽게 하는 이 그리고 잉 하는 그 파리떼까지 가득 차게 해요. 하지만 그래도 바로 왕의 마음은 돌이켰을까 돌이키지 않았을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꽉 잡고 내가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소, 양 이런 가축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맛있겠다고 한 친구들 있는데 전염병으로 모두 죽게 되면 이 가축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먹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쫄쫄 굶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해도 바로 왕은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고 난 그래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아! 보내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재앙을 보내시는데 심한 종기 이 종기를 애굽 사람들한테 피부병으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또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식량이 아예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바로는 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으면 우리 친구들 어떤 행동할 수 있어요? 조금의 빛이라도 들어오지 않은 이 암흑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눈 떠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흑암을 보내셨어요. 흑암. 근데 이런 흑암이 보내도 바로는 마음이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흑암 가운데서도 활동을 해도 나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야 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보내셨을까? 다름 아닌 죽음이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아이 또는 짐승으로는 수컷은 모두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요한 애굽 땅에서 여기저기 아이고 하고 곡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굽 땅에서는 곡소리가 넘쳐났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오히려 고요했어요. 굉장히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온 땅에 두리운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집집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이런 양을 집집마다 잡게 하시고 이런 그 잡은 양에다가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집안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다 해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이 절기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먹고 이 날을 계속해서 기념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재빨리 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지키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훌쩍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란 어떤 위험이나 죽음에서 구해지는 것을 말해요. 구원이란 어떤 위험이나 죽음에서 구해지는 것.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이날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과연 누구이신 거 알게 되었을까?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이 구원으로부터 내가 잘 듣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보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게끔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의 구원, 이 두 가지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그럼 이날이 정말 특별하겠어요? 특별하지 않겠어요? 특별하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전도사님 지인 중에서는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지인이 계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것이 과연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기념일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유월절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할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또 다른 그런 기쁨의 유월절 또 다른 기념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기념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선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해야겠죠.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나에게도 특별한 기념일로 유월절의 의미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의미를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6월절의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념하면서 특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그 감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대전도안교회 아동보호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로 광고할게요.